예, 이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듯이 부활절 때는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또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새벽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였던 6명의 무명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리라.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갈릴리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부끄러운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서 빨리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하는 것이 주님의 꿈과 또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나와 함께 일어서서 함께 동행하자. 이러한 초대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다시 내 모습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이지, 이런 거룩한 자존감을 가질 때 우리가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베드로와 같이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계속해서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자의 자존감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그 자아상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자아상,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근사한 사람인가 아니면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자신의 자아상을 형성할 때 혼자서 만들어가질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한 말을 가지고서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곧바로 잠에 들어가나요? 그러지 않죠. 뒤척입니다. 뒤척이면서 내가 하루 종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줬던 친구 얘기도 기억하고요, 내게 칭찬해줬던 사람 말도 기억하게 되고, 또 나를 향하여서 별로 안 좋은 표정을 지었던, 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말을 하였던 그 친구의 말도 기억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우린 이렇게 긍정적인 말들과 부정적인 말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권사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 말이 거짓말이어도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장로님 정말 은혜로운 기도하셨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집사님 오늘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정말 되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과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드든지 자신감을 가지고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사님이 하시는 유머는 정말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도 안 웃깁니다.
제 딸이 가끔 그렇습니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만약 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그날도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요? 아마 몸을 뒤척이면서 밤을 새우지 않을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면 누구라도 긍정적인 사상을 갖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말을 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가정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교회에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동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칭찬과 격려를 듣지 세상 어디에서 이런 칭찬과 격려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반응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과다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와우, 놀랍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또 조그만 화장을 해도 오, 뷰티풀 이렇게 또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이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퍼펙트 하면서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진한 반응과 관심을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아상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벤 칼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소아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쉔 쌍둥이 머리를 분리하는 데 수술해서 세계적인 스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최고 명문인 예일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또 미시간 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거쳐서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병원이라 일컫는 잔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또 그는 지금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에도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벤 칼슨, 자신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 정말 근사하구나.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서 그가 자랐을까요? 그러나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린 시절 그는 부정적인 사상 때문에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시카고 빈민가의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혼모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고등학교 시절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늘 가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남난 차림으로 어눌한 그를 바라보면서 친구들은 바보 멍충이라고 불렀습니다.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렇구나, 자신을 바보 멍충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매일 밤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너는 바보 멍충이 아니란다. 너는 아주 스마트한 아이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단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벤 칼슨은 어머니가 들려주는 기도와 그 격려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똑똑한 두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제 공부에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는 전교 1, 2등을 다투는 수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카고의 빈민굴에서 처음으로 예일 대학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벤 칼슨의 삶을 살펴보더라도 우리의 건강한 자아상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자아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사회심리학에서는 중요한 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시그니피컨트 아더스라고 합니다. 중요한 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요한 타인들은 우리들이 성년으로 자라가면서 연령대마다 그 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어린이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아이를 보니까 굉장히 귀여워요. 이게 너무 귀엽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야, 정말 참 귀엽구나, You are so cute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알아요, I know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돌해가지고 누가 그러디? 누가 귀엽다고 누가 그러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요. 이 아이한테 중요한 타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엄마이죠. 엄마가 자신을 귀엽다고 하니까 이 아이는 자신이 대단히 귀여운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요한 타인은 엄마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미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적에 3학년 때 저희가 수학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100, 200 문제를 풀다가 1000만 단위를 푸니까 이게 헷갈리나 봐요. 저한테 풀어보라고 가지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아주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저한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랑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 선생님들은 아주 유치할 정도로 그 가정을 모형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데 아빠는 중간 과정 모두 생략해 버리고 쉽게 풀 수 있는 한국식 해답을 가르쳐 줬더니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다가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의 중요한 타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학교 선생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사춘기가 되게 되면은 이 시기의 중요한 타인은 친구가 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한국에 와서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흰색 양말에 삼선 슬리퍼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제 집에도 이런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불러가지고 타일렀습니다. 야, 너 그러면 빨래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운동화 신고 다니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아이는 가정 핍박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생명 걸고 그 삼선 슬리퍼를 신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가 말려도 생명을 걸고 그 삼선 슬리퍼 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변 친구들이 그거 신으면 멋있다고 하니까 그 신발 겨울에도 신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중딩 자녀들이, 중학교에 들어간 자녀들이 삼선 슬리퍼 신으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예, 이만큼 자란 것이죠. 그리고 건드리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폭발합니다. 예, 삼선 슬리퍼 신으면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구나 하는 건강한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연애를 하게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시기에는 중요한 타인이 이제 아내나 또 사랑하는 연인으로 바뀌게 되죠. 그때는 아침에 남편이 집을 나설 때 아내가 당신 참 멋있다 하면은 그 남편은 정말 자신이 멋있는 남자인 것처럼 알고 행동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이죠.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이 정말 참 예쁘다 하면은 그 여인은 하루 종일 자신이 제일 예쁜 여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중요한 타인은 나의 자아상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중요한 타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함께 일하는 회사 동료이십니까? 아니면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선배입니까?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라는 독일의 실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목사이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그만 붙잡혀서 교수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에서 보네퍼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타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분의 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하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용가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이 말하는 내가 참된 나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하는 내가 참된 나인가? 세상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에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새와 꽃과 새소리에 굶주리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궁율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해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 나냐?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아니면 이 둘이 동시에 나냐? 남 앞에선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히 떠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시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이에다. 오 하나님. 오늘 보네퍼 목사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타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분은 보네퍼 목사님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교수였고 전 세계 신학계가 주목하는 젊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장래가 보장되는 교수직을 포기하고 고국에 돌아가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하였다가 체포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십자가의 길을 걸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고난의 역경의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듯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는 끝까지 주님의 곁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계집종 앞에서는 주님을 저주까지 하며 비겁하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맹세하였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기를 포기합니다. 이제 나는 제자가 될 수 없지. 나는 이제 어부가 되어서 평생 살아가야지 하면서 갈릴리로 낙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무슨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서 앞날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스승과 목숨 걸고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한 이 보잘것없는 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스승을 배반한 배반자라고 하는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세상의 그 차가운 눈살을 피하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배인처럼 살아갔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주님 고난당할 때 3번이나 부인하였던 그 비겁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다시 주님에게 돌아온 베드로는 얼마나 강력하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켰고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장애자를 일으켜 세웠으며 또한 헤로단과 로마 왕제 이업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고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비겁한 제자가 놀랍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비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였습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대했던 것처럼 따뜻한 말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저지른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조금도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딱 한 가지,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물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100번 맹세하고도 순식간에 그 마음이 돌변하여서 약속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이 사실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딱 한 가지이시죠. 탕자처럼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정지하고 비웃는 자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또 자신을 향하여서 너는 배반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그 생각이나 세상의 그 따가운 시선에 따가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그는 도저히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면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마치 당자의 아버지처럼 베드로를 다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제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어쩌면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여러 해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하고 싶었던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비자가 끊겨서 불법 체류자가 될 뻔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일도 못하고 교회에서도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모든 것을 다 맞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10년 미국 생활이 물거품이 될 그러한 벼랑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초라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상황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습니다. 놀라시는군요. 아침만 금식했습니다. 비웃지 마십시오. 아침도 힘듭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였고요. 또 그때마다 힘들어서 새벽 일찍 아무도 없는 학교 채플에 나가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읽었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시절에 그래도 일어서서 기적적으로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오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롭게 일어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아침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